네, 오늘 중세 영성의 지평과 핵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부들의 시대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과 영적 삶의 장이 처음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한갓 변방에 지나지 않았고 성경의 계시가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주변에 지나지 않았던 게르만 지역이 영적 삶의 핵심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고대 문화와 게르만 민족, 이 세 가지 큰 요소의 만남은 서방 세계의 중세 시대의 영적 삶의 특별한 원천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교부들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를 끝내고 이제 중세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와 공간으로 옮겨와서 배워볼 건데, 중세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볼 때 지금의 그 독일 지역, 전혀 그 이전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거의 뭐 언급도 없었던 그 지역이 중세에는 이 영성을 주도하는 거기에 수도원들, 거기 태생의 이 신학자들, 영성가들, 성인들이 이제 중세의 영성을 이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세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중세에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 사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문화와 직업과 여가, 정치와 권력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현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히 수도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대와 중세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히 시대적으로 그냥 중세는 더 후대라서 중세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그런 영적 가치, 그런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약 8세기 정도까지는 교부들의 시대까지는 교부들이 이끌고 주도하고 교부들이 가르쳐 온 그런 의미와 가치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끌었다면 중세는 이제 완전히 이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도 생활,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 생활을 꿈꿔왔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많은 수도회를 교부들이 세웠고 수도 규칙을 저술했고 실제로 본인도 수도자로 살았고 중세에 들어오면 물론 대부분 중세의 영성가들이나 신학자들, 성인들은 거의 다 수도회 출신들이지만 하지만 중세가 추구했던 것은 다 수도회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세속 안에서 이제 열성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이 중세를 또 특징 짓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묵상의 대상도 이제 더 이상 성경에만 한정되지 않고 피조물에 대한 묵상,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훌륭한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운 음미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성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질서를 인식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조직 체계를 상당히 높게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주석과 영적인 삶의 지침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특히 교부 시대와 구별되는 이 중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부들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었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것은 교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묵상에만 한정되지 않고 피조물 전체에 대한 그런 조망과 묵상,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특히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네, 이런 요소들이 중세를 또 특징 짓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부 시대에는 이성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죠. 물론 아우구스티노 같은 성인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거의 다른 대부분의 교부들은 뭐 이단과 싸우고 또 어떤 교리를 확립하고 그 하느님의 그 계시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도교를 강화하고 옹호하고 이런 요소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은 거기서 이 뭔가 교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영성가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 조직을 체계적으로 신학을 이제 지금의 우리 학문 체계에 이제 그런 것을 어, 이제 추구를 해온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안셀모 성인이나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중세 신학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세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콜라는 이제 라틴어로 학교거든요. 학교. 예.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예, 그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가르침이나 작업도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도 성립합니다. 이성과 믿음 모두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포함하여 하느님의 진리에 열려 있는 것이고 하느님 진리 체계의 영광을 고찰하여 이해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은 중세 철학과 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핵심적인 그 신학의 중심은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그 두 축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제 중세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것처럼 이 두 축이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중세는 이제 같이 갔지만은 조금 더 이성적인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2학기 때 중세 성인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세기의 강론 모음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세기 이후로 서방 세계에서는 신학을 포함하여 학문과 교육 자체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에 의한 문화적, 정치적 혼란이 이런 결과를 낳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찾아온 세계관의 혼란, 정신적 가치관의 혼란과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만 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거의 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으며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심오한 뜻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세로 접어드는 이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학과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이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민족의 이동 그리고 문화 정치 이런 게 이제 고대와는 굉장히 다르게 방향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 양성 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고 또 교부들이 남겨놓았던 그 훌륭한 유산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부들처럼 그렇게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런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성인들 물론 이제 한두 분씩 계속 있었긴 있었지만 교부 시대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은 수준 이하의 이 학문적, 지적 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된. 그래서 이제 중세가 점점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암흑기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와 같은 전환기 시대에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교부들의 유산을 기본적인 것부터 튼튼하게 보호해서 새로운 시대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한 신학적 체계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에 관심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9세기 강론 모음집에서 발췌한 텍스트는 이런 작업에 적합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밀라노 지역 교회 출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활 광론의 내용은 그가 독창적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이 마르코복음서 16장 1절에서 7절에 대하여 강론한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세는 이제 전환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고대에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세계관, 가치관, 정신이 이제 바뀌는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교부들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2학기 때 보게 될 그 영성가들, 또 학자들, 성인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 시대 영성에 맞는
언어와 또 자신만의 그런 사색과 사상을 거기 담아서 중세 영성을 이제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교부들을 참조하고 교부들의 그 영성에서 또 중세에 알맞는 영성을 뽑아내죠. 그 구세기 강론 모음집도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저자는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보면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성경 주석을 이제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7세기 초, 6세기 말 7세기 초 인물이니까 9세기 강론이니까 한 200년이 지난 건데 여전히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그 풍요로운 성경 해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거룩한 부인들이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무덤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부인들은 여전히 무덤 근처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좋은 향기를 지닌 향료, 즉 좋은 향기를 내뿜는 선행과 풍부한 덕행들을 갖추어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을 찾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게을러서 아무런 덕행도 쌓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 뵙지 못합니다. 네, 이 성경 해석은 전형적인 성경의 영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독창적인 해석은 아니고 오리게네스로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교부들의 이 성경 해석의 이제 특징이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거룩한 부인들, 그것을 그 향료를 실제 향료로 해설하지 않고 영적인 해석,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선행과 풍부한 덕행을 갖추어서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 덕행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지 한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고 교부들이 했던 해석을 많이 참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부들의 성경주해 29권 전집이 다 한글로 번역 출간되어 있죠. 뭐 영어는 당연히 다 있고 예, 그 책들이 여러분이 교부들의 성경을 참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또 좀 본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성경을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교부들의 성경 주해 그걸 구입을 하거나 뭐 빌려보거나 하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73권 전체를 교부들이 다 주석을 했고 그것을 모아놓은 방대한 성경주의 시리즈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죠. 다음 본문. 이 거룩한 부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몸을 찾은 것 외에 무엇을 더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외에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이른 아침 해가 뜰 때 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어둠 없이 오라는 뜻입니다. 어둠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들과 나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두움을 자기 자신 안에 지닌 사람은 빛을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영적인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인들, 마리아 막달레나를 중심으로 한 몇몇 부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온 것은 주님의 몸을 찾으러 온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찾아서는 안 된다.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 부르시는 장면, 요한복음 1장을 떠올려 보시면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여기서 찾는다고 번역한 그리스어 제테오라는 동사는 찾는다라는 의미 외에도 간절히 원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너희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왔다는 그 성경 구절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어두움들, 세속적이고 육체적 욕망과 나쁜 행위들을 이제 모두 없애고 주님을 찾자라. 그냥 그런 것들을 지닌 채로 주님을 찾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거나 거기서 빛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있으므로 파스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파스카는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국계로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파스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파스카 축하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덕행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의 땅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파스카 축제는 부활 축제를 말하죠. 이제 파스카는 건너가는 것. 히브리어 페시아를 이제 그리스어가 파스카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다 파스카를 그대로 다 음력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이제 죽음의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겪으시고 거기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대축일 밤 미사를 파스카 성야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 그
축제가 의미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덕행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세속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늘 아버지의 땅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스카를 우리가 실행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신자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어두움에 있고 계속 세속에 대한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9세기 강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의 영성가들을 우리가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르투시오의 브루노 성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11세기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브루노는 카르투시오 수도회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030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상당한 명성을 지녔던 라임스의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그는 쾰른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는 성경과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공동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형태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카르투시오 수도회가 세속화하지 않고 개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 수도회 생활 방식의 기본 원칙은 독특한 방식으로 은수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시면 독일 쾰른, 아까 우리가 중세 영성 그 입문에서 중세의 특징은 이 게르만 지역, 독일 지역에서 많은 영성가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교부 시대에는 독일 지역, 게르만 지역에서 나온 교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만 해도 독일, 지금의 독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게르만 지역은 전혀 이 교회의 그 영성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 독일 지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카르투시오 수도의 생활의 특징은 단식과 침묵 그리고 엄격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히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은수자로서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하나로 일치한 수도회를 만든 것이 브루노가 교회 안에 남긴 큰 업적입니다. 그가 저술한 작품들은 당시 일반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신학 현실에서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101년 10월 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이 브루노 성인의 축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축일로 지내고 있고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생활의 특징은 이제 단식과 침묵 그리고 엄격한 삶인데 이건 사실 뭐 카르투시오 수도회만의 새로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고대의 그 수도회에서 추구해 오던 것이 이제 점점 고대 말 이제 중세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그 수도회 정신대로 사는 게 많이 약해지고 이제 그래서 중세에는 계속해서 수도회를 개혁하는 이런 움직임,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수도회
중세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혁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중세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루노 성인의 작품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라둘 그리넨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과 고요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유익함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지는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 안에서 내면의 기쁨이 강하게 일어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활동적인 한가함과 한가한 활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가 갈망하고 투쟁해온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고독과 고요한 삶을 좋아하는 것, 내면의 기쁨. 이런 것들이 중세로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가치들이 약해졌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노 성인이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고 신자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삶,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기도 생활, 미사, 성체조배, 성경 묵상 이런 것들이 자꾸 밀리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간이 없어 밀리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내적 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면의 기쁨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들은 바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가 시간에 여가 시간도 충분히 쉬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들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 남는 시간에 음, 하느님을 찾는 그리고 내적인 걸 추구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만 계속되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없겠죠. 죽을 때까지 미사 드릴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성처조배할 시간이 없고 묵주기도 바칠 시간이 없고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에서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을 기도나 성경 묵상이나 영적 독서 혹은 이런 신학 공부 이런 것에 일정하게 시간을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어렵다면 일정하게 정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보면 하느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회개와 보속을 하도록 부르고 계시는데 만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소홀하다면 마지막에 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천상의 것보다 지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성과 성, 그리고 자연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본문도 그 시대, 지금 우리는 11세기 중세에 와 있어요. 그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회개와 보속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 뭔가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천상의 것보다는 지상의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천년 전에만 그랬느냐. 지금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이렇게 하느님보다는 피조물,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 천상의 것보다 지상의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점점 하느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고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탱하고 계속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놀림이나 비난을 감내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이 시대의 신앙을 안직하고 신앙을 깊게 하고 하느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한다는 것은 세속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못할 건 아니고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본문 진리이신 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욕망들에 휩쓸려서 내적인 두려움과 고통으로 압박받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높은 품위를 지닌 정신을 불의와 무의미가 존재하는 바닥으로 형편없이 추락시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형제여, 이 모든 악덕과 비참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고요한 항구로 오십시오. 마테오복음서 11장 28절, 29절 이 구절은 중세의 성인들이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욕망들에 휩쓸려서 내적인 두려움과 고통으로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계속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도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악행과 비참함, 또 세상이 주는 그런 무게들이 우리를 많이 짓누르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정신적, 영적 고향은 부르군두의 클리니 개혁 수도회였습니다. 그는 1073년 4월 22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교회 역사에 그레고리오 교황에 의한 개혁
무력이라는 명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직 매매를 없애려고 노력했고 사제들로 하여금 독신 생활을 의무로 지켜나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이 교회 직무를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교회를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1세기부터 벌써 이 성직자들의 어떤 이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라는 이 강력한 교황님이 이 성직과 관련된 또 성직자들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를 개혁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은 항상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거의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전체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정치 권력, 황제의 권력이 이 교회를 이제 지배하려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나 탐문된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그 황제의 권력 혹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정통 교회를 지키려 했던 교부들을 이제 박해하거나 유배 보내거나 뭐 죽이거나 이제 끊임없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게 중세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독일 황제 하인리 4세는 그레고리오 교황에게 반발해서 그를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엉터리 수도자로 몰아세워서 교황직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이런 계획은 독일의 제후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카노사에서 정략적으로 교황에게 용서를 청하고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살레르모에서 1085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5월 25일을 그레고리오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9세기 강론 모음집에서 참고했다는 그레고리오 교황은 레그레고리오라는 라틴어로 마뉴스라는 경칭이 붙은 6세기 말의 교황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은 11세기 그러니까 한 4, 500년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의 교황님이 이제 5분이 더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잘 배워서 알고 있는 파노사의 굴욕, 그 사건이 바로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과 독일 황제 하인리 4세 간에 이제 벌어졌던 그 대결이라고 뭐 대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독일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황제를 파문하는 이런 엄청난 일은 교부 시대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 성인 같은 분이 공개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비판하고 보속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고 했었고 보통은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황제가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황 혹은 주교님을 내쫓거나 아니면 아예 군대를 보내서 죽이거나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황제 그런 세속 권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죠. 실제로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도 간호사의 굴욕에서 하인리 4세 황제를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하인리 4세가 다시 또 군대를 모아서 교황님을 쫓아왔을 때 교황님도 결국 피신해야 했던 그런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배운 대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교황님이 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속의 절대 권력자보다 세속적인 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는 것은 이 고대 중세에는 없던 일이죠. 계속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완전히 분리된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 여전히 신정일체의 그런 국가들도 지금 여전히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근대에 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서로 다 분리 독립된 것은 아니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이 투스치엔의 후작부인 마틸다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주교 그레고리오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딸이 마틸다에게 인사와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이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이기도 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황님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 라틴어로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 하느님의 종들 하면 하느님의 백성 그 평범한 신자들을 말하죠. 그 하느님의 백성들의 또 종인 나 교황 그레고리오. 이 표현은 7세기 그 6세기 7세기 그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신이나 뭔가를 보냈는데 그 전통이 그 뒤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통은 지금 현대의 교황님들도 하느님의 종들의 종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인사와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라고 지금도 이 첫 인사말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제후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제가 당신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것은 자주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를 주님의 어머니께 맡겨드릴 것을 원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 편지에 적어 그대에게 보냅니다. 그분은 성사론의 네 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암브로시오의 성사론을 보기 전에 지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 마틸다라는 신자에게 이 영적인 무기를 권고하는데 자주 영성체할 것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할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속의 흐름, 그리고 악마의 유혹,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매일 미사를 참례하고 혹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을 하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면서 묵주기도를 날마다 혹은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선포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만일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의 피가 흐른다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다시 새롭게 저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4세기 인물이죠. 4세기의 밀라노 교구장 주교님께서 영성체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성체를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전 죄가 많아서 영성체를 자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부들과 지금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예로 들어서 봐도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이 필요하다. 죄가 별로 없으면 굳이 뭐 예수님 몸을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영성체를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물론 고해성사도 간간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물론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알고 이렇게 겸손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교부들은 또 중세 성인들도 영성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생활에서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날 매일 미사를 참여하는 신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만 참여해서 영성체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 오히려 이 고중세의 이 이런 가르침, 이런 권고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제가 이미 그대를 주님의 어머니께 맡겨드렸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대를 맡겨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주님의 어머니에 대하여 제가 그대에게 무엇을 더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 외에 제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회개한 죄인에게 그만큼 더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에서 죄로 빠져들려는 경향이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성모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성모 마리아께서 열린 마음과 크나큰 사랑으로 친어머니가 그대에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성모님께 다른 누군가를 맡기고 봉헌하고 성모님의 정부를 청하는 그런 신심이 이 중세 초반에도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황님이 직접 이 마틸다라는 이 신자분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성모님의 정부와 도우심을 청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그냥 묵주기도를 하지 않고 지향을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성모님께. 성모님, 오늘 이 묵주기도는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 지향도 물론 미리 넣고 미사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묵주기도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어, 여러분에게 어, 제가 지금도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묵주기도 바칠 때 성모님께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꼭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묵주기도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터베리의 안셀모라는 어, 뛰어난 성인을 한 분 보도록 할게요. 안셀모는 1033년에서 1034년으로 넘어가던 시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7살 되던 해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1067년 안셀모는 수도원 학교 교장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 학교는 학문과 영성이 꽃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셀모는 1079년에 아바스로 선출되었습니다. 1093년 그는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요크의 토마스 대주교로부터 주교로 선품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안셀모는 교회 안의 일들에 대하여 국왕이 관여하는 것을 자주 반대했습니다. 플리니 수도원 개혁의 영향을 받은 안셀모는 교회가 하느님을 위해서 자유로워야 하고 오직 하느님의 계명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팔리움을 국왕으로부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착용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는 교회의 자유를 옹호하고 세속화된 성직자 세계의 쇄신을 추구했습니다. 예, 아까 그레고리오 7세 때 봤던 것처럼 계속 이제 교회의 일에 세속의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사실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과 안셀모는 비슷한 시기를 또 살았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안셀모는 대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팔리움을 국왕으로부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 팔리움을 국왕이 직접 주교에게 수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가 하죠? 교황님이 합니다. 교황님이 대주교로 이제 선임된, 임명된 분들에게 그 대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팔리움을 직접 수여해 주시는데 교황님이 하시는 거는 뭐 우리 같은 가톨릭 아니니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국왕이 하는 거 사실 국왕은 우리 그리스도교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 그냥 세속의 왕이죠. 그러니까 어, 이것을 이제 안셀모 성인이
네,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셀모는 또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수백 년 동안 중세 철학과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특별한 학문적 방법론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학자들에 비해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방법론을 채택하여 그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셀모가 말한 이해를 구하는 신앙은 한 시대 전체를 이끌어간 표어가 되었습니다. 안셀모는 1109년 4월 21일 제수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세기 이래로 그는 교회의 거룩한 스승으로, 교회 박사로, 교회 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제 이런 단어가 중세를 결정짓는 단어가 되는데 안셀모 성인이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은 안셀모 성인이 이제 그런 철학 체계를 열었다는 거죠. 교부 시대와는 다르게 안셀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방법론을 신앙에 적용시킨 인물이고, 그래서 안셀모가 말한 이해를 구하는 신앙, fides querens intellectum, 이 용어는 그 시대 전체를 이끌었던 이제 마치 표 같은 구호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묵상이라는 안셀모 성인의 작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큰 힘과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대에게 치유를 가져온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대를 치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한 선한 친구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 있다. 그분의 힘이 숨어 있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을 의미합니다. 네, 안셀모 성인도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조금씩 교부들의 해석과 이 다른 조금 이제 결이 다른 해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를 특징 짓는 안셀모가 이제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고대 교부들이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그 교부들이 했던 것을 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하느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수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 곧 죄를 짓지 않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먼저 총체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지닌 것입니다. 각주 5번을 잠깐 볼게요. 안셀모 성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해의 죽음이라는 신학 체계를 세운 최초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물론 교부들이 다 해석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쳐부수시고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내려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부활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이제 교부들의 주된 관점이고 해석이었다면 안셀모 성인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화해의 죽음이라는 이제 약간 새로운 측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신학을 체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본문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부들은 체계적인 능력이 없어서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교부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어떤 요소들이 많았죠. 뭐 박해도 있었죠. 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또 로마 황제 개입이 있었죠. 뭐 끊임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뭔가를 설명할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세에 좀 들어와서는 물론 아까 초반에 제가 중세 입문할 때 이제 고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다. 그런데 한 그대로 쭉 그냥 중세가 이어져 갑니다. 근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중세는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체계적인 신학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것을 그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안셀모 성인이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합친 것을 갖고도 남을 만큼 값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께서는 이토록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당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느님과의 화해를 이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의 빚도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한 번씩 보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이렇게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께서는 그 앞에 본문이 있네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이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들어 높여집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반면에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비를 얻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도 결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께서는 다른 존재의 강요에 못 이겨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선한 의지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저지른 것을 인내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최상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지혜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부분들은 교부들이 이미 했던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아마 안셀모 성인이 그런 것을 분명히 참고는 했을 거예요. 참고는 했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벌써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예전부터 머리가 아팠을 수 있겠지만 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적인 것을 늘 접하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좀 이론적이고 어,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부들의 작품은 계시의 원천이죠. 근데 이제 중세 이런 성인들의 작품은 이제 더 이상 계시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는 학문적인 방법론을 많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고의 틀, 또 묵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본문을 읽고 또 그것을 좀 깊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래서 중세가 어려워요. 저도 중세를 이 강의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 전공도 아니지만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는 이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한 부분만 네,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분께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갚아야 할 것을 당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께 대신 갚아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단 한 번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회개를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올 때마다 언제나 다시 하느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죄인이 행하는 회개가 하느님께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준비를 올바르게 한 다음 이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께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계속되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더 이제 뭐 볼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록을 받으면 직접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스콜라 철학의 이제 중세 입문격으로 우리가 배웠고 이 학기에 아직 정확한 이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학기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뒤에부터 계속 이어서 안셀모 성인 그 뒤에 또 다른 안셀모가 또 있거든요. 또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 프란치스코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또 마르틴 루터, 아빌라이 데데레사 십자가에 성령한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2학기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학기 개강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 보통 한 달 전에 포스터가 나가고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성 1학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